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책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부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하나님의 눈은 무슨 색이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 부모는 학교나 다른 일상적인 화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가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음악 교습이나 또 과외를 시키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것에 전력을 쏟으면서도 그 아이의 신앙을 키우는 데서 대단히 소홀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그 궁금증도 또한 달라집니다.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너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줄 거야. 만일 네가 계속 착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평생토록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볼 수 없어? 하나님은 바람 같기 때문이야.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며 느끼게 하는가, 이게 고민이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장난감도 사주고 애완동물도 주고 또 산타크로스를 닮은 존재로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걸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갈등도 느끼고 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몸매가 어떻든 또 생긴 것이 어떠하든 간에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간의 생각, 동기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 아이에게 평생이 가는 그런 도덕적인 정신적인 나침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린 나이의 영적인 욕구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 그런 욕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살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영향력을 가지고 보여줄 때 자신도 그 길을 갈 때 그때 자녀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아이에게 잔소리에 가까운 그런 억지로 교회를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겁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말로는 좋은 교훈을 주면서 행동으로 나쁜 본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치 한 손에는 음식을 다른 손에는 독약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존 벨가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죠. 어린이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수용하신다.
이런 것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훈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기관도, 심지어 교회도, 교회 목사님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될 때 쉽게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냐? 아닙니다.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이들을 성심껏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협조와 격려 없이는 헛수고로 끝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아주 부유하고 수준 있는 교구를 맡게 되어서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서재 마루에 꿇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귀에 쟁쟁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백스터, 너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어. 너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니야. 가정을 시도해봐. 백스터는 그때부터 집집마다 다니며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가족 예배를 드리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자 회중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이 영적인 대각성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막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믿음의 조상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인데 내 속에도 그것이 있는 걸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 소년이라는 책에서 루퍼스 존스는 자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아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 표현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가정은 사랑의 실제와 행함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양육이 계속되는 좋은 분위기를 지닌 가정이었다. 삶을 설계하는 중심지였다.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의 닷을 다듬어 만들었다. 어린이는 15살 될 때까지 평균 50만 번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그 50만 번의 가르칠 기회가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선택하게 해야 된다. 종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도록 억지로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선택에 내버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 신과 철학의 희생물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로스 캠벨은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하기를 나의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게 하고 싶다. 그 아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길러진 아이는 정말 불쌍하다. 윤리적,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와 바른 설명이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히 혼돈하게 된다.
영적 문제에 대하여 자녀를 방치하면 이단 사이비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다. 이단은 이렇게 분별력 없이 키워진 사람들을 그들의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세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놀랄 정도이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녀로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이비 집단의 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신앙은 영어나 불량배나 다른 그룹에 의해서 잘못 충족되어집니다. 그 자녀가 자라면서 10년이나 15년 지나도록 전혀 믿음 없이 지내게 된다면 그 자녀는 신앙의 필요성을 영원히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던 미국의 한 작은 도시의 통나무집 앞에는 이런 편말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하여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었답니다. 한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1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찍 죽고 나머지 11명은 건강하게 자라서 모두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5대에 걸친 가계를 들여다보면 그 가문은 한 사람의 부통령, 3사람의 주지사, 3사람의 대도시 시장, 13사람의 대학 총장, 139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116명의 목사 및 선교사, 75명의 사업가, 그리고 25명의 발명가, 68명의 의사, 그리고 66명의 교수, 82명의 고위관리를 배출했습니다. 작은 통나무집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 아파트 집값이 얼마가 뛰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그 작은 집은 세상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